이스라엘에 찬란했던 다윗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칭함받았던 위대한 성군 다윗은 이제 나이 많아 노쇠하여 이불을 덮어도 따뜻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는 한 영웅의 육체적 쇠약함을 넘어 위대한 왕조의 권력 공백이 가져올 위기를 암시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다윗의 노쇠함은 곧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배가 영적, 정치적 방향키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이 위태로운 순간 하나님의 섭리는 이미 준비된 후계자 솔로몬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밧세바와 선지자 나단의 기민한 대처로 솔로몬은 다윗의 노새를 타고 기혼셈에서 기름 부음을 받으며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으로 등극합니다. 반역의 물결은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새로운 시대의 주인이 세워진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인생의 가장 소중한 유언을 남깁니다. 그것은 군사력을 키우거나 영토를 넓히라는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는 영적 권고였습니다. 다윗은 이 전수 과정을 통해 아들에게 왕관을 물려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법, 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걸어야 할 거룩한 데레크, 곧 여호와의 길을 물려주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통치는 아버지가 걸었던 순종의 길을 얼마나 신실하게 따르느냐에 그 성패가 달려 있었습니다. 왕위에 오른 솔로몬은 일천번제라는 전무후무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브온 산당에서 드려진 이 예배는 단순한 양적 과시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전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왕의 간절한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신학자 유진 피터스는 이 대목을 두고 솔로몬의 일천번제는 그의 겸손함의 크기를 보여준다. 그는 자신이 가진 왕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주권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았고 그 압도적인 주권 앞에 자신을 완전히 낮춘 것이다라고 평했습니다. 그 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대답 중 하나를 목격합니다. 솔로몬은 장수나 부귀 혹은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작은 아이라 낮추며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지혜는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의 고통을 들을 줄 아는 레브쇼메아, 즉 듣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자신이 다스릴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인식하고 자신의 능력으로는 그들을 바르게 재판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겸손히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영적 통찰을 간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겸손한 요청에 크게 기뻐하시며 지혜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까지도 약속하셨습니다. 그 지혜의 첫 시험대는 두 어머니가 한 아기를 두고 벌인 재판이었습니다.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씩 주라는 솔로몬의 명령은 인간의 지성을 넘어 생명을 향한 어머니의 본능적 사랑을 꿰뚫어 본 통찰이었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온 이스라엘은 왕의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경외함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신학자 존 칼빈은 솔로몬의 지혜는 단순히 통치자의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구현되는 통로였다고 분석했습니다. 솔로몬의 초기 통치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아지고 백성들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태평성대였습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풍요를 넘어 하나님 중심의 통치가 가져오는 전인적인 샬롬의 극치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샬롬은 전쟁이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분의 법도와 율례 안에서 누리는 총체적인 평화와 번영을 뜻합니다. 지혜로 시작된 찬란한 통치,
역사는 이 빛나는 시작을 엄숙한 경이로움으로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태평성대와 하늘의 지혜를 바탕으로 솔로몬은 이제 그의 통치 여정 중 가장 중차대한 과업인 여호와의 성전 건축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단순히 웅장한 건물을 짓는 토목공사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간절한 소원이자 광야 시대의 성막을 넘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겠다는 약속의 성취를 시각적으로 선포하는 영적 대역사였습니다. 솔로몬은 먼저 다윗과 돈독한 관계였던 두로 왕 히람에게 사절을 보내 성전 건축에 필요한 최고급 백향목과 잣나무를 요청합니다. 히람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요청에 크게 기뻐하며 레바논의 제목을 바다를 통해 뗏목으로 운반해 주기로 약속합니다. 이스라엘의 풍부한 농산물과 두로의 최고급 기술 및 제목이 맞교환되는 이 거대한 국제적 협력은 성전 건축이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전 건축은 단순히 화려한 자재를 쌓아 올리는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에 동원된 수만 명의 역군과 거대한 돌을 뜨는 가꾼 돌의 과정에서도 거룩한 침묵의 영성을 담아냅니다. 성경은 성전 건축 과정에 대해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더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인간의 인위적인 소리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외함과 거룩한 침묵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상징합니다. 신학자 헨리 나우에는 이 대목을 두고 침묵은 단순히 소리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인간의 모든 인위적인 소리를 멈추는 적극적인 행위이다. 성전 건축 과정의 침묵은 그 건물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지어지고 있음을 침묵으로 웅변한다라고 평했습니다. 마침내 솔로몬 왕 제4년 15월에 시작된 성전 건축은 7년이라는 긴 여정 끝에 완공됩니다. 성전의 외형은 웅장했고 내부는 금으로 입혀져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찬란한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곳, 즉 지성소에는 다윗 성에서 메어 올린 여호와의 언약궤를 안치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출애굽 시대의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는 성전이 단순히 화려한 외형을 자랑하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중심이 되는 곳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지성소에 안치되는 순간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 가득 찼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성전, 인간이 지은 공간을 친히 받아들이시고 그곳에 임재하셨음을 보여주는 압도적인 영적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한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 회중을 향하여 축복하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간절한 봉헌 기도를 드립니다. 솔로몬의 이 위대한 기도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찬양과 인간의 유한함에 대한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라는 고백은 성전이 하나님을 가두어 두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 구별된 곳임을 분명히 합니다. 솔로몬은 이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주님의 이름을 듣고 와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간구했습니다. 7일 동안 이어진 웅장한 봉헌식은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먹고 마시며 기뻐하는 거대한 영적 축제였습니다. 백성들은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며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했습니다.
성전 봉헌은 솔로몬 통치의 영광이 정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자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의 눈앞에 시각적으로 성취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지혜로 시작된 찬란한 통치, 성전의 영광은, 역사는 이 빛나는 순간을 엄숙한 경이로움으로 기록했습니다. 샬롬은 전쟁이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분의 법도와 율례 안에서 누리는 총체적인 평화와 번영을 뜻합니다.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을 모두 마친 솔로몬 왕의 명성은 이제 이스라엘의 국경을 넘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건축한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이 영광스러운 선포 이면에는 엄중한 경고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순종할 때에만 그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는 언약의 조건이었습니다. 이는 솔로몬의 찬란한 통치가 인간의 업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길, 즉 거룩한 데레크 위에 서 있을 때에만 유지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장차 솔로몬이 걸어가야 할 영적 여정의 이정표이자 그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엄중한 시금석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정치와 경제적인 번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성전 건축에 이어 자신의 궁전을 13년 동안 건축하였으며 예루살렘 성벽과 밀로를 수축하고 주요 요새 도시들을 건설하여 국방을 튼튼히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상 무역을 장려하여 홍해 바닷가의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짓고 히람의 종들과 함께 오빌로 가서 막대한 양의 금을 실어왔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금의 양은 해마다 666달란트에 달했으며 이는 전무후무한 경제적 풍요를 가져왔습니다. 예루살렘 거리에 은이 돌처럼 흔하게 여겨질 정도로 부귀영화가 넘쳐났습니다. 이 놀라운 지혜와 부귀의 소문을 듣고 남쪽 나라 스바의 여왕이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녀는 수많은 수행원을 거느리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싣고 왔습니다. 스바 여왕은 자신의 마음에 있는 어려운 질문들로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하고자 했으나 솔로몬은 그녀의 모든 질문에 거침없이 대답했습니다. 왕이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뿐만 아니라 그가 건축한 화려한 궁전, 식탁의 음식, 신하들의 질서 정연한 배치, 제사장들의 복장,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는 웅장한 번제물을 보고 정신이 황홀해질 정도로 압도되었습니다. 그녀는 인간의 지혜와 노력이 도달할 수 있는 영광의 극치를 목격한 것입니다. 그녀는 솔로몬 왕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스바 여왕의 찬사는 솔로몬의 개인적인 영광을 넘어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솔로몬은 스바 여왕에게 대접하고 그녀의 간구를 들어준 후 스바 여왕은 그녀의 수행원들과 함께 자기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솔로몬 왕은 세상의 모든 왕보다 부와 지혜가 뛰어나 온 세상 사람들이 솔로몬을 만나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듣기를 구했습니다. 그들은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며 솔로몬은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혀 그 위엄을 세상에 드높였습니다. 이 찬란한 영광의 순간, 역사는 이 빛나는 순간을 엄숙한 경이로움으로 기록했습니다. 샬롬은 전쟁이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분의 법도와 율례 안에서 누리는 총체적인 평화와 번영을 뜻합니다. 찬란했던 솔로몬의 통치 끝자락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솔로몬의 타락을 매우 엄중하게 기록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라는 구절은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는 전무후무한 혼인 정책을 펼쳤으나 그는 단순한 정략 결혼을 넘어 그의 영적인 근간을 뒤흔드는 치명적인 독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아질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그 지혜로운 마음, 즉 레브쇼메아가 닫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뼈아픈 영적 침체였습니다. 솔로몬은 아스타롯과 밀곰을 따르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으며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해서도 그와 같이 하였습니다. 이방 여인들을 위해 분향하며 제사하는 솔로몬의 모습은 일천번제를 드리며 겸손히 지혜를 구했던 초기 모습과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신학자 팀 켈러는 솔로몬의 타락에 대해 우상은 단순히 나무나 돌로 만든 조각상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큰 만족을 주는 모든 것이다. 솔로몬은 지혜와 북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즐기다가 그 선물을 주신 분보다 선물 자체를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경고하셨으나 이미 닫힌 그의 마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단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 나라를 반드시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고 선언하십니다. 다만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솔로몬의 세대에는 행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손에서 빼앗을 것이며 오직 한 지파만을 남겨두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속에서도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평화의 왕이었던 솔로몬에게 대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에돔 사람 하닷,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 그리고 무엇보다 솔로몬의 신하였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반역의 기치를 들었습니다. 선지자 아히야는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어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주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그에게 줄 것임을 예언했습니다. 솔로몬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린 후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다윗 성에 장사됩니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었으나 지혜를 잃어버린 왕조의 비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지혜로운 조언 대신 젊은 신하들의 강압적인 통치를 선택했고 결국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는 찢겨진 유산을 마주하게 됩니다. 샬롬이 깨어진 자리에 분열과 갈등이 찾아왔습니다. 영광의 시대는 저물었고 백성들은 찢겨진 나라에서 아픈 역사를 써내려가야 했습니다. 솔로몬의 역사는 우리에게 강력한 영적 교훈을 남깁니다. 시작보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길, 곧 거룩한 데레크를 걷는 것입니다. 지혜는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관계 속에서 공급받는 것입니다. 마음이 떠나면 지혜도 닫히고 지혜가 닫히면 나라도 나뉘게 됩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영광보다 그의 실패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듣는 마음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보화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찬란했던 영광 뒤에 남겨진 찢겨진 유산, 역사는 이 엄중한 교훈을 영원한 경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찬란한 영광과 그 뒤에 숨겨진 뼈아픈 타락의 역사를 묵상했습니다. 일천번제의 겸손함으로 시작했으나 이방 여인들의 유혹 앞에 마음이 무너진 솔로몬의 모습이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세상의 부귀와 영화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마음을 뺏겨 선물 주신 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여호와의 길인 거룩한 데레크를 온전히 걷게 하옵소서. 분열과 찢어짐의 역사 속에서도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그리고 이 나라가 오직 하나님의 통치 아래 참된 샬롬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영원한 승리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영적 여정의 귀한 밑거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깊고 풍성한 성경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